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또 부서와 기관의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주께 영광을 아버지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수만 교회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고 믿음을 도와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덧입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자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기도하는 바가 상달리게 하여 주시고 부서와 기관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부서와 기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심령의 밭에 아버지 녹아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거두어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복된 아버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 교회를 주여 뜻이 계시어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선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온전히 돌리우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고 있어오나니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아버지 무릎을 연약한 발을 붙들어 주시고 곧뚝 세워 주시어서 능히 모든 걸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흙에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하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설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밟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자치하는 나라여 그에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매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 우매 또는 우매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회화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우매자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 우매자처럼 이렇게 우를 범하지 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반대는 지혜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원하고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매자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삼가 좀 경계하면 조심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이죠. 우매자는 먼저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소홀하게 여겼다가
정체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만히 놔뒀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함으로 전체를 망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기름을 좋아했어요. 향기름. 그런데 그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해요? 파리가 전체를 변절시켜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거기 죽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살아있는 건 모르지만 죽으면 그거는 뭐 크든 작든 간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걸 우습게 여겨. 작은 것인데 이게 뭐 귀한 거야? 이게 뭐 대수로운 거야? 그렇게 우습게 보았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더 큰 재앙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우매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그런 충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대단하고 큰 것만 소중하고 큰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것, 성경도 그래요. 작은 것, 내가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작은 것으로 작다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필요해. 전에 톨스토이의 우화집인가?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이익이 나오더라. 세 가지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그래.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 그래. 지금 내가 상대하고 내가 만나고 이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복잡한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구원은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근데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보면 지옥을 가듯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야,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고 얼마나 또 좋은. 근데 그거를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하고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예배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뭐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이거 지극히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여기질 않아. 우습게 여기질 않아.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한 번이 어떤 경우는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로 마음 먹고 마지막 예배를 붕해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죽기로 마음 먹고 내일은 이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말씀 1시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사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한 번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 보면 간증하는 걸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간. 상습적으로 그 지나가는 사람 사소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 보면은 참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주 억지로 이 교회 시간 내 갖고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또 그건 또 얼마나 열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늘 이렇게 상습적으로 늦듯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혼인잔치 집에 내 쫓김을 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혼인집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뭐 성격이 털털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예복 하나 그것도 뭔가 정성과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김을 당한다.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을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집신 장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 팔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금방 잘 팔려. 근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팔리지를 않아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노하우, 비밀, 그거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뭐 사업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법을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주대. 그래서 무슨 뭐 TV 같은 데서도 무슨 사업장에 가서 맛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이거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안 가르쳐 준다.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장사하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것도 비밀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게 되는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사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버지에게 막무가내로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냐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비법을 그래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는 잘 팔려. 아들은 안 돼. 그 비법이 뭐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곧장 대접하지를 않고 오래 끌다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전에 비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3마디를 했대요. 그 3마디가 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든 집신은 똑같은 재질, 똑같은 집신, 뭐 재질이고 집신인데 똑같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집신을 장사하는 판에 내놓을 때 뭐 조금이라도 삐쳐 나와 있는 털을 가위로 예쁘게 그리고 잘랐다는 거예요. 집신 털이 튀어나와 있으면 신는 데야 불편은 없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도 보기 좋은 것이 뭐 맛이 있어 보인다고 하듯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집신이라도 털을 잘라낸 삐죽 나온 그걸 잘라낸 그 집신이 먼저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한 가지 그것에 충실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지금 뭐 사소한 거잖아요. 같은 재질이고 같은 집신이고. 근데 누구께 잘 팔려? 뭔가 털 튀어나온 걸 좀 자르고 보기가 좀 그런 걸 그 사람이 경물생심이라고 보기가 그래도 때깔이 좋고 보기가 싱싱한 걸 사람이 집으려고 하지. 그 사람 인지 상정이 그래요. 사소한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전에 우리나라에 차범근 축구 대표 선수 그전에 독일의 뭐 분데스리가의 프로팀도 활동을 했고 감독도 여기만 분이죠. 그 차범근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스타들은 연습 경기에는 건성건성한데 그 실전에는 잘 뛰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차범근 감독은 그게 안 통한대. 연습을 실전처럼 뛰지 않는 사람은 아예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연습인데 연습은 뭐 대충 실전에 가서 잘하면 되니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 그런데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사람이 그 차범근 감독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기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은 뭐 대충 슬렁슬렁 건성건성 그러면 아예 눈밖에 난다는 거예요. 연습도 그래서 그 전에 뭐 훈련 받을 때 훈련 그걸 실전처럼 해야 된다. 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작은 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전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하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인류하고 이류의 차이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잘 마무리하는 거 이게 인류고 그렇지 못하면 이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 뒷마무리가 이게 참 잘 돼야 되는 그 사람 성격도 그런 게 있더라고. 뒷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 쫓아가면서 계속 이거
뒷마무리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참 마무리를 잘하게 하는 것, 뒤끝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얼마나 소홀함이 없이 충실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예배가 뭐 한 번 예배, 1시간 예배, 아니 뭐 지극히 작게 생각한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두 번 다시 없는 이 예배, 이 기도,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소홀히 하는 삶은, 이건 뭡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삶은 바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니까. 나는 큰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웅심리,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뭘까? 바보 선언과 같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맡겨진 소박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준비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동주 시인의 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맡은 것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매한 사람은 악한 편에 서는 사람, 악한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은 보통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 또 생명의 것, 좋은 것은 오른편이. 근데 왼편은 묘사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마귀, 또 망할, 또 나쁜 등등의 그런 것이 왼편 묘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왼편을 하나님 편이 아닌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시편 16편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섰다 그래요. 오른편, 왼편과 오른편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전통을 보면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은 뭐 마귀 또는 세상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오른편에 있다고 해요. 오른편에 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반면 우매자의 마음은 마귀에게 또 해서는 안 될 일에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옳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이고 죄를 지을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까? 자,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범죄자들의 IQ가 평균 110이라고 한대요. IQ 100이 평균 지능 지수라고 하는데 110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좀 좋은 편이죠.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밤낮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 등을 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뭐를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궁리. 그래서 해커 같은 사람도 이 보통 머리 가지고 그 못 하는 거죠. 해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좀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지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무엇을 해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우매자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과 교회의 모순 이런 걸 자꾸 들춰내는데 재미를 느낀다. 그 전에 프랑스의 인물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뭔가 이러이러한 불합리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런 것만 찾기 위해서 성경을 돋보기를 쓰고 확대경을 쓰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낱낱이 그것만 들춰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다. 처음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걸 들춰내기 위해서 찾다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성경이 이게 진짜 진리다.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부흥하자. 예배 잘 드리자. 전도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뜨거워지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참 뜨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교회 어떤 모임에 같이 선교 모임에 있는 어떤 목사님 몇 분이 일본에 지난 월요일 날 일본 초교파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를 해가고 그리고 설교 담당도 하고 그래서 가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 부흥회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3분짜리 찬양하는 그걸 이렇게 단톡 카톡방에 올려서 오늘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원래 일본 교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그런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 뭐 집회에 나온 거기는 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 뭐 봉성가, 난 예수가 좋다고,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은혜 등등의 것을 평시에도 청소년 사역에 좀 관심 많고 잘하시는 그 목사님이 찬송인도 하셨는데 또 그렇게 잘하시더라. 그 교회 팀들도 한번 가서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 뭐 짧은 동영상이지만 마음이 훈훈하더라. 야, 참, 역시 뭔가 교회 부흥되고, 그리고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예배 잘 드리자, 전도하자, 부흥하자,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면에 평상시에 얼굴도 잘 비치지 않다가 무슨 뭐 비리, 폭로 등등의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앞장선다든가 양보 없이 자기 주장을 펴고 회의가 벌어질 때 발언을 도맡한다, 그런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때때로 우리가 보면 원만하게 교회라든가 공동체 덕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참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라면 이건 또 생명을 걸어야 돼. 왜? 진리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진리는 죽고 사는 거라고. 그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교회가 많아요. 왜? 신천지는 진리,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되고 생명을 걸고 어떻게 타독하고 해야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일에 꼭 생명을 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 때는 걸어야 돼. 이건 진리의 문제를 파수하는 거는 생명을 걸어야지. 근데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리고 유익하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자기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부활했으니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지극히 수동적이었어요. 120명 문도가 성경에도 전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오직 기도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성령 받고 그제서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뭔 얘기냐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이 이게 성도의 본연의 삶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개성이, 그 사람의 개성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좀 강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만나요.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서 웅크리고 있었고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가 근신하며 말씀 훈련받고 기도해.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그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같으면 은혜 받았으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먼저 시험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매자는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가고 제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는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르게, 방향을 옳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면 그럼 속도는 좀 느리면 느린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만 잘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예도 여러 번 들었지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 그러면 부산 톨게이트 나와서 좌회전해야지만 서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을 부산 가는 방향으로 우회전해갖고 속도를 120km, 150km 달리면 달릴수록 서울은 더 멀어져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매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지혜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씀 따라가는 이게 필요해요. 또 하나 우매자는 남이 잘 못되도록 함정 파는 일을 즐긴다는 거예요. 좀 못된 습성이잖아요. 자, 8, 9절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이웃을 해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 팠는데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헐어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담 속에 숨어 있던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사람은 돌에 맞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 나무에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작전을 세우거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남을 해칠까, 남을 해롭게 할까,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함정을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자는 어떤 겁니까?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 사람의 서사, 그 사람의 스토리를 몰랐을 땐 모르지만 듣고 알게 되면 아이고 참 안 됐다. 건강이든 가정 사이든 개인 사이든
그러면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마음을 뭔가 아파하고 마음으로나마 좀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해코지 해치려고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인생에는 올무 인생과 징검다리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올무 인생, 징검다리.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옆에만 가면 반드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올무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옥로, 함정, 뭔가 갈고리 같은 거. 징검다리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래서 그 사람만 따라가면 언제 어느 때고 꼭 한 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참 잘 만나는 게 필요하더라.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인복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 때문에 횡재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구약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이 이런 사람 같아요. 갈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힘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바나바가 그래, 바나바에게 도움을 입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바나바는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 중에 바나바 사역이 있거든요. 그 바나바 사역이 뭐냐 그러면 바나바 사역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누가 초신자가 들어와, 새신자가 들어와, 바나바 사역 훈련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옆에서 붙어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같이 식사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구약에 신약에 바나바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없다 그러면 사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 교회에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도움을 주는 바나바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함정을 파요. 자, 시편 7편 읽어봅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옛날에 그런 거 시골에서 보면 뭐 겨울에 이렇게 뭐 눈이 오거나 그러면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옥로 같은 거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덫이라고 하네. 쥐덫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좀 나무가지 같은 거 좀 얹혀놓고 그리고 뭔가 짐승이 가다가 푹 빠지면 함정이죠. 그러면 나중에 올라오지도 못하니까 그 잡아가지고 뭐 하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함정,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윗의 좋은 점, 강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강점이 뭐냐 그러면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복수하지 않겠다. 사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그에게 2번이나 있었어요. 지근거리에서.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용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근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 결심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해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복수하지 않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원수지간이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풀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건설하는데, 세워가는데 좋은 쪽으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파놓은 함정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당장 그런 것이 있다면 메워버려라.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옹골지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것이 혹여나 있다 그러면 그건 메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지혜자는 그런 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자기가 함정 파놓은 거기에 오히려 자기가 걸려 결국 자기가 죽게 돼요. 함정을 그런 것도 잃어보면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선한 마음 가지고 살고 선한 삶을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이게 필요해요.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또 우매자는 절제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 언어 생활.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섬기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방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이 무절제하다는 거예요. 말이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규모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게 참 다르잖아요. 잠언 12장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말을 보면 안다는 것. 믿음이 좋고 성숙하다고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뭐예요? 말이 변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그런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의 말은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자, 이사야 50장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비판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언어 생활에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참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어요. 유일하게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에게만 있는 게 말입니다. 말로 의사소통합니다. 말로 표현도 합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 말로 밥 먹듯이 벌어먹듯이 뭐 말로 벌어먹는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이사야는 기도하기를 학자의 혀를 달라고 했어요. 학자의 혀. 단정하고 유료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학자의 혀. 단정하고 유료하고 할 말을 하고 절제하는 말.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거라는 거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라. 또 다른 하나는 학자 같은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학자 같은 귀를 주시어서 그 모든 말씀을 깨우치게 주실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혀. 말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이 파괴적이거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게 하는 말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야고보서 진도 나가지만 야고보서의 저자가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3장 4장 뒤에 보면 나와요. 말. 입술에 재갈 물려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그런 말하잖아요. 입이 열렸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새치혀라 그래요. 새치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새치혀를 놀린다 그래.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말도 해요. 그래서 위로의 말, 혀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말,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옥석을 가려듣는 귀, 옥석, 귀가 듣기는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뭐예요? 깨우치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학자의 귀, 학자의 혀. 혀는 뭔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혀. 귀는 옥석을 가려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깨우치게 줄 수 있는 귀. 그 시중에 칭찬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여요.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의사가 됐고 연예인 또
예술인이 됐어. 근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는 이런 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잘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요 말 한마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지게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다큐인가 어떤 경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내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선생님이 하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추적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만났어. 만나게 해가지고 선생님 그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장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찡한 장면이더라. 큰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참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래서 칭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여요. 말 한마디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었지만 그런 칭찬하는 말을 잘한 사람,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시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아마 본 사람이 덜어 있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바다에 고기 중에 고래가 큰 고기잖아요. 근데 고래도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춘대. 잘한다, 잘해. 그 고래가 춤을 춘대. 그러니까 이게 참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감리교회 김기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은 아주 이런 그 칭찬 박사. 아니, 칭찬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이렇게 문교부에 인간한 학교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런 칭찬 학교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지금도 칭찬 박사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아주 온전히 그냥 칭찬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보면 칭찬하는 법도 좀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참 칭찬, 적재적소에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가 두 개, 입은 하나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준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듣기는 속히 들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듣는 것,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우리 새벽에 읽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며 성내기도 덜히 하라 그래. 그러니까 귀가 두 개 있는 건 듣기는 속히 듣고 입은 하나인 것은 말은 덜히 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덜히 하라. 그래서 말하고 듣는 것 우리가 그래서 3, 4 일언이라고 그러기도 했죠. 3, 4 세 번 생각해보고 사자가 생각사자 석삼자 그리고 일언 한 번 온 말씀 한 번 말하라. 세 번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하라. 그럼 실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고 우린 근데 대충 그렇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거예요. 3, 4, 일언 세 번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하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떤 경우 우리 대화를 할 때 이런 건 꼭 필요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냥 한 사람이 계속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대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주고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 내가 말할 여지를 안 두게 되면 그러면 이 대화법은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화도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말 그대로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데 대화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든 간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저는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 손목 그렇게 좀 염증 정도 돼서 수술 정도 하면 한 주간 되면 되겠거니하고 이제 사실 가서 월요일날 CT 촬영도 하고 MRI를 찍었는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손목에 연골이 이게 없대요. 그리고 이제 손목 이쪽에 이게 또 연골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뼈가 또 자란다네요. 뼈가 이렇게 자라니까 밑에 뼈하고 밑에 뼈, 위에 있는 뼈가 자라갖고 이게 붙었어. 그래갖고 이제 붓기가 좀 있을 때는 통증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불편해도 좀 지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의사가 이래 보더니 아니 이래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지냈냐고 하긴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수술을 좀 제가 당뇨하고 이제 신장 약도 먹는데 그 혈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혈전약을 먹으면 피가 이게 멈추지 않는 그래서 혈전약을 끊고 그리고 지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월요일날 혈전약 먹고 갔고 또 화요일날은 또 월요일날 휴무고 하니까 뭐 수술을 해도 뭐 오늘이나 내일 잡힌다고 하고 토요일날 내가 퇴원할 수 있는 일정은 도저히 교회는 지금 또 급하게 또 정리할 게 있고 그래서 교회 문제가 다 정리되면 그럼 그때 좀 시간을 좀 내서 수술 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퇴원해서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허리 주사하고 손목 주사를 맞았는데 근데 당뇨약 때문에 그런지 그 구토 내지는 이렇게 좀
배스꺼움 울렁증이 심해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2번씩이나 이렇게 토하고 그래서 어제 밤에까지 좀 고생을 좀 했거든. 아직도 약간 그런 기미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퇴원해서 와서 또 수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수습 잘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날 때 수술 좀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수요일 날 새벽 우리 이정숙 권사님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감사드려요. 또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틀 동안 새벽에 같이 와서 예배 기도하지 못하니까 좀 좀이 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니까 감사하네. 아무튼 교회 잘 이제 정리 남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순조롭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수요일 날 미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회계사 세무사 되는 그 장로님 점심 먹으면서 미팅 하는 거 이제 오늘 연락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조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들고 날 되어도 거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저 누구나가 하나님 구주의 의를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